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 살아가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선택,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 주님 믿게 된 것, 이거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생각해보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인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했고 또 우리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 또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을 치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옳은 말을 또한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였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이고 생명의 말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로 치려는 사람들, 옳은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는 그들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 깨우쳐야 하는 말씀, 그들이 알아야 하는 말씀, 그들이 듣고 바뀌어야 하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그 나중에는 좀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제 대학교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참 멀쩡한데 같은 말을 한 3번 정도 해야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 친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돌을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로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로 그런 일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 중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선한 일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선한 일, 그 거룩한 일,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계속 묻는 것이고,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신들의 뜻을 따라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일으키시며 자신들의 편에 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많은 것들이 남아있기에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계속해서 그들로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로 그를 고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을 여전히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노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독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 계속해서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말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사장들 및 재판관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그 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수행하는 이들도 존경받고 고난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래서 신과 같은 어떤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를 신과 같이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풀어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집스럽게 답답하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또 성경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냥 가셔도 되는데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저 답답한 유대인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방법대로 가르치시며 깨우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돌이켜야 될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7절 38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 더 자세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시죠. 그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보면서 그 일을 믿지 않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일만 보고 판단했을 때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잠깐 배제하고 일들만 바라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이런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족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가능할 텐데 거기 멈춰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난이 와도 멈추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노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3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셨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기에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끈기로 생명을 얻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죠. 거기서도 저희가 참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저희 운전기사를 해줬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말로는 15년 동안 같이 운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의 종교는 이제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계속 이제 이분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분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 마지막 일정, 금요일날 마지막 일정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바로 통역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자기가 여러분들이 와서 사역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같이 선교를 다니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걸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함께 그 버스 안에서 공항에 가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같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갔기에 열매가 맺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똑같이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라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갈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온 일을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도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안에 그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 거룩한 주의 뜻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모든 것 만져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